나눠줄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 둘로 나눠서 이 땅의 사람들을 보실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 귀하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도 그 사람의 인생은 둘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삶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삶으로 나눠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과 예수님을 그저 피상적으로 알고 믿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삶,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분이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또 해결하셔야 됐기 때문에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들여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없애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참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예수님을 향해 멋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그의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제자 중에 끝까지 믿지 못했었던 도마가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셨을 때 내 손으로 옆구리에 찔러보고 그러고 나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겠다 했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하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도마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주가 되시고 자신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관자가 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내가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그걸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의 주시고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맞춰가지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게 되죠. 나의 모든 생각이 예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이 나오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이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 휴식도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입술로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아십니다. 6일 동안 죄악된 생각, 음란한 생각, 온갖 좋지 않은 생각 가지고 있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6일 동안은 세상의 것들에 뺏겨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입술을 열어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생각을 다, 모든 생각을 예수님 앞에 굴복시키고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자꾸 바라보다가 내 자신도 예수님과 같은 성품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노래 찬양 부르는 대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성품, 예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 내 인생의 주관자로 모시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던 일을 그도 하게 될 것이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을 자기도 이루기 위해서 고난도 불사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우리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생의 주관자로 모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가장 귀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가장 귀중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셨으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다른 기관, 세상의 다른 단체와 구별되는 곳이 있죠.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국가는 주민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좀 복지,
좋은 것들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조직이나 단체는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국가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교회 성도들만이 이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18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기 오늘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이 땅에 오셨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마을로 파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제자들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파송받은 기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는 보냄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야 하는 거죠.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사명만큼은 잊지 말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빌립보서 말씀을 쓴 것은 바울이 처참한 로마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몸도 아픕니다.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쇠약한 몸으로 그 감옥 생활을 견뎌내는 것 자체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지금 내가 빨리 떠나서 그가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울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된다. 왜? 아직도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 일들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이 귀한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 지역에 불신자가 단 한 명만 있더라도 우리는 선교사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힘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아울러 주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나이다. 예수님께서 17장 2절 말씀에 나오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에게는 특별히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죠. 성령을 기름 붓듯이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얼마나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의 교회가 파송받아 왔지만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사명을 맡기실 때는 그냥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같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을 보내시며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을에 보내면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라,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오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얘기는 이제 내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복음성,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인생의 주관자로 모시는 사람들은 다 자기 힘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악한 원수 마귀를 제압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와 여러분이 1대1로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죠. 마귀는 가공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마귀를 제압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와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또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5구역 공사할 때부터 저 5구역이 이제 다 지어지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게 될 텐데 내년 8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여기뿐만 아니라 또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올 때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키워내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큰 권세와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면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손을 피면 빈손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실제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한 푼이라도 좀 구걸할 수 있을까 해서 쳐다봤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은과 금은 없다, 돈은 없다는 것입니다. 돈 없으면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면 될 것이지. 근데 뭐라 그랬죠? 은과 금은 없다, 돈은 수중에 없다 할지라도 그 돈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걸 내가 가지고 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거지에게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돈 몇 푼이겠습니까? 아니면 평생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걸어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건강하게 활동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관자로,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관자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죠.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자기 몸처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인 것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은 자기의 고통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을 때 예수님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사울을 만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직접 핍박한 적도 없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성도들을 핍박한 것을 자신을 핍박한 것으로 예수님이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은혜로 감당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작은 예수입니다. 작은 예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친자 확인을 할 때 유전자 DNA 검사를 해가지고 얼마나 싱크로율, 얼마나 그 아버지랑 아들이 같냐, 프로테이즈를 따져가지고 친자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얼마나 싱크로율, 그것이 일치할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생각에 모든 것을 맞춰서 합니다. 또 예수님과 성품이 같아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려 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하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 같은 성품의 사람이 됩니다. 또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똑같이 그 일을 감당하죠. 또 예수님이 신과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죠. 예수님과 같은 성품의 사람이 되죠.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과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예수님과 똑같은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작은 예수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맨날 뭐가 부족해가지고 맨날 뭘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님, 작은 예수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 주님이 나에게 넘치도록 많은 것을 주셨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루하루를 자신감과 확신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면서 늘 확신과 기쁨 가운데, 또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한 1, 2분만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관자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과 같은 성품,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감당하며 오직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작은 예수로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